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신약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책들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한 권에서만 기록하면 되지 왜 네 권에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기록해 놓았을까 궁금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들이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더불어서 생활해 나가는 존재인데 바로 영적인 질병, 혼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환경적인 질병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질병들을 골고루 치유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을 골고루 다 치료하셨는가 하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영의 치유인 것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나자 영이 죽었지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지 않으나 예수를 믿으나 영의 기능이 있는데 교제와 영광과 양심이 활성화가 안 되고 창조 질서가 묻어 있는 경우들이 영의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온 인류가 지은 죄와 저주를 다 청산하시고 이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가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가 사명이었습니다.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자 인산이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중풍병자가 있는데 혼자서는 일어나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들것에 중풍병자를 싣고 그리고 예수 앞에 갔는데 사람들이 인산이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서 그 들것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의 중풍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삭선 사망이라.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치료가 받아서 건강해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몸이 아파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영혼을 구원한 일을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중풍병이 치유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의 치유를 하시는 거죠. 전도를 하시면서 죄를 사해 주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한 일을 이렇게 실행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썩 나셔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요. 예수님 위에 이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마귀와 사단이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무너뜨리려고 와서 장난질하고 끄적끄적 공격하지만 그러나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선물을 하나 주는데 이 선물이 엄청난 선물이었어요. 천국 열쇠를 선물로 줬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천국 열쇠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요즘 안 하는 교회 안 하는 사람 늘어나지만은 신천지 이단 사이비들이 신천지에서 사도신경 안 한다고 자기들도 안 하지만은 못하게 또 공격하고 하는데 절대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두 가지만 잘하면요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신경을요 우리가 집에서나 길 갈 때나 주기도문도 집에서나 길 갈 때나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아요. 뭐 주일날 와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도신경 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만 잘하면요. 이것만 여러분이 암송해 가지고 그것만 잘하면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집을 10층짜리 지으려면 거기에 맞게끔 기초를 닦아야 돼. 만약에 63빌딩 같은 큰 빌딩 지으려면요 거기에 맞게끔 기초를 잘 닦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쓰임 받으려면요 이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를 잘 다져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을 통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날 사도신경의 기초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앙을 전부 고백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도신경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잘 유지해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가셨는데 거기에 문득병자 10명이 멀리 서가지고 소리치는 거예요. 문득병자는 가까이 오면 안 돼요. 내가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멀리 피하도록 해줘야 돼요. 문득병 환자는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서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러고 문득병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제사장한테 왜 몸을 보입니까? 제사장한테 가가면은 제사장이 판정을 내려야 돼요. 판정을 내려서 제물을 갖고 와서도 이게 흠이 있나 없나 봐서 흠이 없는 거는 태틀내서 다 이것은 흠 없는 제물이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득병자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럴 때 제사장들한테 가서 몸을 보이면요 불합격이죠.
너희들은 문득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다. 예배도 못 드린다.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득병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믿고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가는 중간에 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중에 9명은 야 신난다 내 문득병 고쳐졌다고는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그냥 가면 안 되지.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지.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사례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여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랑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냐? 이 사람은 사마리안, 그것도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서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몸이 아파도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게 좋은 건데 이 문득병 고침받은 그 한 명은 문득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런 복을 다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사를 해야 돼요. 2024년도도 여기까지 지난 것을 돌이켜보니까 감사뿐이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가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좋아서 감사, 나쁜 일이 있으면 좋아질 것을 바라보고 감사,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치치 마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무엇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39절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광경이 나와요. 그때 한 명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과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생겼는데, 다 죽어가는데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라고 막 비방합니다. 그때 다른 쪽에 있던 강도 한 명이 우리가 행한 일은 옳지 못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응을 받는 거지만은 저 사람이, 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 왜 그 예수님을 비방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죠. 예수 선생님이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 선생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는 순간에 구원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생명이 되어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바로 죽는 그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던 그 강도가 바로 죽기 전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의 치유를 하셨죠. 영의 치유를 하셨는데 전도가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교구 있을 때였습니다. 전 교구 있을 적에 특공대를 운영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구를 가서는 신방이라든가 다른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살피면서 좀 편하게 있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곳을 딱 갔더니 공동무지를 밀어가지고 동네를 만들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가난해요. 또 싸움을 많이 해요. 성도가 한 300여 명 있는데 교구가 막 혼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싸우고 병든 사람 많은데
중환자가 한 40여 명 됐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제가 가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새로운 교구에 왔는데 이곳에 와서는 어떤 일을 해야만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가에다가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난 교구에요 국민일보 특공대 하다가 2년 동안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제 특공대 막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전도 특공대를 또 만들려고 하세요. 여기 와서 신방인하고 맛있는 거 같이 좀 나눠 먹고 이렇게 재밌게 그냥 하다가 가고 싶은데요, 전도 특공대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기도만 하면은 계속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전도 특공대를 하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막 주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세 가지 표적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좀 확실히 알아야 되겠으니까 3번 정도 예비 모임을 갖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 특공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놓고서는 예비 모임을 해서 3번 모였을 때에 세 번째 15명 이상이 특공대가 돼가지고 전도하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은 이 하나님 뜻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예배 모임을 했는데 7명이 왔어요. 마음으로 얼마나 기쁘던지요. 이대로 끝나면 내가 전도 특공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편하게 신방하면서 다른 목회하면서 이제 지냈다 생각했는데 두 번째 딱 모였는데 3명이 더 왔어요. 10명이 왔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5명 더 오면 큰일 났는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가 역곡 살 때인데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갑니다. 운전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오늘 전도특공대 예비모임 마지막 날에 35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막 하고서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깜짝 놀랐어. 이게 무슨 얘기야? 15명 이상 오면은 전도특공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뭔 35명을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빨리 기도를 바꿔가지고 다른 기도를 하면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 부르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설교 짧게 하고서는 통성 합신을 시켜놓고 막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하고서 한참 기도한 다음에 눈을 떴어요.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몇 명 왔는가 세봤어요. 1명, 2명, 3명 쭉 세봤더니 어떤 집사님이 어린아이를 1명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까지 35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15명 이상을 구했는데 그렇게 역사를 하셨으니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훈련시키고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전 힐링교회가 2025년도 내년도에 이제 열심히 또 전도를 해서 한국 기독교 140주년에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내가 1명 이상 꼭 기회를 데리고 와야 될 텐데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도 받으시고 인도도 받으시고, 그래서 2025년도는 전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혼을 치유하셨어요. 이 혼이라는 것은 넋입니다. 정신인데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 지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혼의 질병들은 많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상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게으름, 과습이, 그리고 가출, 오변부터 운전 등등 막 TV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고 하는 이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미움식이 질투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10가지 혼의 치료를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10가지 혼적인 치유를 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10가지 중에서 7명이 귀신이 사로잡고 있다가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치유받는 일이 있었어요. 70% 이상을 귀신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오고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에
그 배후에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반드시 악한 영이 그 가정을, 그 직장을, 사업장을,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역사하는 것은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오늘날 역사하는 영들이 사단과 마귀와 그리고 12가지 영이 있는데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벌로 쫓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0가지 가운데 7가지를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2가지는 쓴뿌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는데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12시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어요. 그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청년 같은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묻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아니 여기는 우물에 드리박도 없고 물 기를 것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얻는단 말입니까?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주세요. 그래서 여기 물 좀 길러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네 남편을 데리고 와. 저는 남편 없습니다. 맞아. 내게는 남편이 5 있었어. 근데 지금 사는 남자도 왔다 갔다 만나가지고 남편이 아니야. 이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니라. 아유 골치 아파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알게 됩니다. 아유 골치 아파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때 여인이 눈이 활짝 뜨는데 영안이 활짝 뛰어가지고 예수님이 바라 했는데 우와 메시아고 예수님이구나.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와보라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와보라 많은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이셨어요. 5번이나 바꿨어요.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고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니까 달려가가지고 전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쓴뿌리라든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혼적인 질병들이 많이 있어요. 심기증이 있어요. 불안증이 있어요. 공포증이 있어요. 공황장애, 우울증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와요. 정신분열증, 조현병이 있어요. 각종 질병들이 있고 마음이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염려가 있고 이런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받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옹달샘에서 퐁퐁퐁 물이 솟아오르듯이 그런 기쁨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 이루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째 육의 치유를 하셨는데 19가지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예루살렘 곁에 양문 곁에 베데사라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 행각 5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 소경, 결뚝발이 혈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베데사 연못에 물이 팍 통하게 되면은 그때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뛰어들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38년 된 노인이 있어요. 이분이 30살에 몸이 아팠으면 68살, 40에 몸이 아팠으면 78살, 50에 몸이 아팠으면 88살. 노인이요, 노인. 힘없는 노인이요. 38년간 몸이 아팠던 노인이요. 그분이 혹시나 하고서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자기는 고침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 젊은 청년이 한 명 나타나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이고 낫고자 하다마다요. 내가 물만 돌면은 뛰어들어가려고 하면은 소경이 뛰어들어가고 쩔뚝빠리가 뛰어들어가고 기운이 있으니까 먼저 뛰어들어가 보니까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30한 황제에게 내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한마디에 그냥 아멘 하면서 믿음이 확 들어오면서 38년 환자가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에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에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자리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시고 장모님 고쳐달라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열병이라 오리라 보니까 코로나 같은 병이에요. 열이 막 39도 40도 막 올라가지고 정신없어요 막.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더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주여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유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기도할 때에 또 이 자리에 없지만은 여러분이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들 19가지 가운데 많은 질병을 치료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칩니다. 달랐으니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시끄럽다 조용해 시끄러워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은 지나가시면 끝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더 난리 피는 거야. 더 난리 피면서 다윗아순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서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이 야야 예수님 너 부른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갔어요. 막 허겁지겁 달려가서 예수 앞에 딱 서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소경의 소원이 뭡니까? 이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는 사람 이 소경의 소원이 뭐겠어요? 눈을 뜨는 게 소원이에요.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으로 눈을 쑥 만지시자 소경 바디모가 눈이 활짝 떠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받게 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단 말이죠. 19가지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의 치유도 다 하셨던 분이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 환경의 치유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예수님 어머니도 다 초청받아 갔어요. 한창 잔치가 무르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음료수가 떨어졌어요. 식혜라든가 무슨 사과 주스나 감귤 주스라든가 이런 음료수가 떨어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 앞에 가가지고 주여 지금 이 잔치집에 음료수가 떨어졌습니다. 포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나이다. 때가 이지 못했다는 게 그 때가 있어요. 때가 여러분 애기도 나올 때가 있어요. 밥도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 때라면 열어버리면 밥이 서러서 못 먹는단 말이에요. 애기도 막 7개월 8개월 나와버리면요 애기 살지 못해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하나님의 모든 기적도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알아차고 그렇게 이제
때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야야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쫙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잔치집에 그 물통 같은 통이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채워라.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 채워라. 그 가나 혼인잔치 때 저도 송지슬 한번 가면서 그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 항아리가 한 요만하더라고요. 요만큼 동그랗게 아주 예뻐. 요만한 그런 항아리인데 그거 6개란 말이에요. 그 다음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채우다가 꽉 채워라. 그랬더니 떠가지고 연회장 그 잔치를 다 주관하고 있는 대장 그 연회장한테 떠다 줘라 그랬어요. 연회장이 그걸 먹어보니까 우와 이야 이 포도는 어디서 났느냐. 다른 집에 가보면 처음에는 좋은 거 냈다가 나중에는 좀 좋지 않은 거 나오는데 아니 이 집에는 어떻게 좋은 곳이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있느냐.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연회장은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알느냐 하면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면 막 꿈과 비전을 막 주셔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귀로 듣지 못해요.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하고 막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꿈과 비전이 생기면서 2025년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미리 안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미리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보내기 전에 12월 달에 막 기도해야 돼요. 이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고 2025년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도구,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으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제 배를 갖다 대놓고서는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리한테 군중한테 밀려가지고 밀려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로 물러오는데 막 군중이 막 쫓아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의 배를 딱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 위로 예수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셔가지고 베드로한테 이 배를 조금 띄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놓고서는 거기에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군중들을 향해서 가르칠 때에 베드로는 그냥 얼떨결에 지금 예수님이 자기 배를 탄 거예요. 자기 배를 타고서 거기 있는데 바로 가까이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밤새도록 고생해도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면서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물이 막 지어지도록 고개 잡힌 거예요. 동무배를 불러가지고서는 같이 막 두 배다 가득 채우라니까 이 베드로가요 그냥 감동이 왔어. 감동이. 그래가지고 예수 앞에 가가지고 팍 엎드려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그 부족한 것 죄를 갖다 전부 생각나니까 예수 앞에 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내가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리라.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 사람을 이제 구원시키는 사람,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있는 거 다 내버려버리고 거기에 야고보하고 요한까지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까지 전부 다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환경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9가지는 해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던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어느 부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마침 그 부족의 추장이 이 선교사를 잡아놓고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들의 열병을 고쳐주면은 나도 예수 믿고 우리 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겠지만은 만약에 우리 아들을 고쳐놓지 못하면은 당신은 오늘 밤 넘기지 못하고 죽을 줄 알라고. 이거 아프리카 선교사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이 복음 전하러 갔다가 이제 지금 죽는 사람이 났다 길에 딱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외아들 아들 하나가 지금 열병으로다가 열이 막 40도 올라가가지고 막 몸이 펄펄 끓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얼음 같은 것도 하나 있어야지 그걸 올려놓고 좀 열을 식힐 텐데 얼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사가 주에 죽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외아들의 열병만 떨어지기만 하면은 이 부족의 추장을 비롯해서 모두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외아들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열이 40도, 지금 40도 막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얼음 쪼가리도 하나 있어야 이 열을 내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쥐야 역사해 주옵소서. 이거 막 기도를 했는데 잠시 후에 뭐가 하늘에서 우더덕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웬 우박이 그냥 갑자기 쏟아내리니까 우더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서 떨어지는 그 우박을 전부 다 끌어맞더니 그게 큰 얼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얼음을 외아들한테 올려놓고서 또 붙잡고서 팍 기도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열은 내려갈지어다. 그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추장 아들의 열이 다 내려가고 잠자듯이 일어나가지고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해가지고 막 추장이 약속한 대로 그 부족이 한꺼번에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대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님 당시만 사도시대에만 무슨 아프리카 선교사한테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대전 힐링교회도 또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외에도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놀라는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영의 치유를 5가지, 그리고 혼의 치유를 10가지, 그리고 육신의 치유를 19가지, 그리고 환경의 치유를 9가지. 우리 사복음서에 42가지의 기도 치유의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골고루 총체적으로 치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앞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24년도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시고 2025년에는 더 큰 기적들을 기대하시면서 이제 2025년도가 대망의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 생애에 가장 성공적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좋은 결실도 많이 맺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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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문제 되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성령 충만받기 원하면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도 거룩한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손을 얹은 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도구 거룩한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옵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을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치유받았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귀와 사단은 떠나갔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